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젊고 돈 있고 영향력 있고 괜찮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지니 말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물음에 답을 해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의 10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그러자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모범적인 청년이고 참 훌륭한 청년이죠.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지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어떠한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행위를 규정한 계명의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계명을 그에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부자인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청년의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이 청년이 돈이 많은 것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어쩌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주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행위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생과 예수님을 따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정의하면서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가 영생을 얻는 아니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영생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걸림돌,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족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생의 길을 걷는데 부족한 한 가지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름의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또한 이 청년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를 또 묻게 됩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인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개념으로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시간적 개념으로도 이 뒤에 보시면 말씀하셔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영생의 본질은 단지 오래 사는 것,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사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재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죠. 바로 그것이 만약 나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 내게 부족한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길에 들어설 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또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는 이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바늘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옛날 그 성이 있으면 그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그 옆에는 조그만 쪽문을 바늘기라고 불렀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낙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된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바늘기로 조그만 실이 아니라 밧줄을 들여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 쪽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동물이었던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는 말씀은 그러면 영생하고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천국에 둡니다. 따라서 천국의 가치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그 무엇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랑의 삶이다. 사랑의 삶을 위해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삶이 영생의 삶인 거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선한 삶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셨다는 감사와 확신,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게 부족한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무도 행복한 존재이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이 사회가 혼란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